화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웃으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특히 성당에 오실 때는 죽쓰지 말라고 그랬죠. 하느님 앞에 밥을 드려야지 죽을 드리면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웃어요. 근데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신앙 버전으로 바꾸면 뭡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할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긴다. 웃는 거는 힘들잖아요. 억지로 웃는다는 게 어렵죠. 근데 뭐 하면 쉬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기는 너무 쉬워요. 억지로 웃는 것은 어려워도. 그러니까 억지로 웃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자는 거죠. 활짝 웃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기도하는 게 됩니다. 입만 움직이지 말고 얼굴 전체를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은 잘 안 되고 돈도 별로 없고 몸뚱이도 아파 죽겠지만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우린 신앙의 원칙을 알고 있죠.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주십니까? 가진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으시죠. 무서우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많이 못 가진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느님 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내가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참여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진짜로 감사하게 됩니다. 진실로 감사하게 되면 하느님은 그래 너는 많이 가졌구나 더 가져라 하십니다. 근데 맨날 죽겠다 하면 뭐라고 하세요? 너는 가지지 못했구나. 근데 네 바람 들어줄게. 죽겠다고 하니까 죽어라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겠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래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바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희망 가지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나 교리를 잘 몰라도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결국 교리를 알고 신앙을 아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리 모르고 성경 몰라도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근데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기쁜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어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느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는 누구를?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셨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통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도맡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외롭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외롭지 않으면 돼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아니에요. 외로울 때예요. 혼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 신앙은 뭐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구나. 가족을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가족을. 가족이니까. 가족을 왜 믿냐니까? 가족이니까. 물론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니까 그냥 믿음이 가는 거죠.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죠.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안 돼요. 보이는 만큼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거야. 그런데 보이는 만큼은 그 순간에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니 근데 말씀이 왜 보이는 만큼이에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죠. 내 발의 등불이 뭡니까? 밤에 산길을 가는데 앞에를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보여요? 많이 안 보여. 왜 말씀의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느님은 내가 알 만큼 내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죠. 더 많이 보여줘봤자 의미 없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시나이산을 올라가는데 이집트의 시나이산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의 시나이산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산 아니잖아요. 여기 왜 올라가겠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밤에 올라가야 돼. 낮에는 못 올라가요. 왜? 민둥산이라서 돌천지야. 밤에는 뭐가 보이죠? 별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성가도 부르고 되게 즐거워요. 행복하죠? 근데 아침이 되고 오전이 되어서 내려올 때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가 왔던 길이 이 길이야? 밤에 왔으니 이거를 못 봤지. 별만 보고 행복하게 왔죠? 낮에는 다 보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앞에 앉혀놓고 야, 너 있잖아.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의 자식아. 이제 네가 공부하면서 아마 되게 힘들 거야. 그리고 20살 되지? 그럼 너는 대학에 가거나 군대 가거나 직장에 갈 거야. 그럼 되게 힘들 거야. 그리고 너 나중에 결혼하게 될 거야. 그때 아마 며칠은 좋을 거야. 그 다음은 지옥이야. 왜? 결혼은 미친 짓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안 아픈 데가 없어. 나이가 들면 가까워야 되는 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에 가까워야 돼요? 병원.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디가 가까워야 되죠? 성당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 병원이 가까워야 되겠죠. 어쨌든 대답 잘하세요. 하느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부모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오늘만 살아. 누구 믿고? 아빠 엄마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 앉혀놓고 신세한탄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약이에요. 하느님은 필요한 것만 보여주십니다.
네 능력으로 요만큼만 갈 수 있으니까 이만큼만 가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너무 똑똑하시다. 하루치만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이 불평했죠?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픈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뭐하죠? 불평합니다.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 정찰을 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40일 동안 정찰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헤매게 되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의 시기는 정화의 시기예요. 준비의 시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죠. 그들이 다 죽는 시간, 2명만 빼고 그 2명이 누굴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푼네 아들 칼렙, 2명 빼고 다 죽어요. 이 시간이 40년이다. 뭔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길 내가 못 들어갔구나 하면서 땅에 묻힙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서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흘러. 문제는 뭐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옷을 찢으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쳐들어가자. 누구만 믿고? 하느님만 믿고. 이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칼렙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보통 한자어를 생각하죠. 후회한다, 반성한다, 그리고 고친다. 이게 회개란 글자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회개는 살짝 다릅니다. 고친다는 건 뭐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됐으니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한자어로.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다르죠. 히라버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전환한다, 바꾼다. 방향 전환이죠. 뒤집는다 이런 것 뜻이야. 노이아는 마음, 생각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죠? 무엇을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뭘까요? 보통 죄 그럼 한자어로 보면 그물에 걸리다, 옴싹달싹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히라버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긋나다, 벗어나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하고 물론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죄를 졌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죄를 짓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뭐 사람이 다 사는 게 죄지 뭐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진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눈이 막 내리는 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산에 온천이 있었거든요.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온천, 노천탕 있죠, 노천탕. 노천탕에서 너무 좋았어. 막 눈도 오는데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온천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눈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왜 좋아? 탕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좋지. 눈이 막 쌓이니까 밖에 나갔거든요. 친구 신부님이랑. 근데 어때? 눈이 아름다워? 아름답긴 개뿔 추워 죽겠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와도 아름답지 않은가 추워 죽겠는 거야. 탕 속에 쏙 들어갔더니 어때? 또 아름다워. 나왔더니 어때? 또 추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긴장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치유받지 못합니다.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뭘 했습니까? 불평했죠. 불평은 뭐야?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누굴 믿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소경이 누구 믿는 겁니까? 본인의 능력을 믿어요? 아니죠.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불평할 때 보면 다 누굴 바라보고 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러면서 하느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나는 힘들지 않아요. 왜? 그분이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나 청년들도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마련이죠.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나 누구만큼은 지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머물러야지. 만약에 제가 탕 속에 있지 않고 밖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겠죠. 근데 얼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여기 있죠. 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느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사무친 게 어딘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거 배부른 소리예요. 내가 죽겠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외치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외칩니다. 이제는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때 좀 바꿔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졌구나. 이 죄를 뉘우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안 그러면 죄가 안 보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징후야? 평화가 없다니까. 어떤 평화가 없어요? 몸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어때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아, 이게 내가 왜 그런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가면 되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께 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봐야 되겠죠. 세자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느님께 용서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지 않나, 내가 괴롭지 않나, 외롭지 않나, 뭔가 마음이 허하고 그리고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뭐예요? 뱀을 잡숴봐? 아니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날을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루거든요. 근데 하루를 살지 않아. 어제에 묶여있고 내일에 묶여있어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에너지 소모하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상처가 많아서 기도가 안 됩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뭐 하지 않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근데 머물고 싶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걱정이 나에게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 그랬죠? 하느님 바라본다고 했죠, 이 순간에? 그러면은 걱정, 염려, 불안,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참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끄집어내면 돼?
어떻게 끄집어내? 이거 뭐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느님 바라보면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회개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못해 먹겠다. 나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순간 뭐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봉헌하는 겁니다. 왜? 메타노이아는 뭐를 바꾸는 거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아셨죠? 이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요약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뭡니까? 주님 말씀 들리면 그대로 하는 거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옛날에 공부만 하셨구나. 놀진 않고. 그냥 3명 뭉치면 돼요. 들리는 대로. 하느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하산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네. 고민하지 마세요. 용서할 만큼 하고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되죠. 게으르면 안 되겠다. 뭐가 느껴지죠? 그럼 부지런히 살면 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아주 성질이 나네. 그러면은 화가 나면 돼야 안 돼요? 뭘 안 돼?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슬퍼지는 건 돼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슬퍼하는 건 안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근데 슬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남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게 되면 변화가 되죠.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강을 넘어가지 못했죠. 근데요, 나중에 넘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십니다. 사탄의 유혹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이겨내시죠. 요르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같이 건너는 거다. 내 안에 머무르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누구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분께 묻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분 안에 머물면 된다.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머물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지. 매 순간순간 해야지. 하지만 듣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삶이 아주 단순해지겠죠? 그렇게 사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야죠.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럼 죄를 알아야죠. 죄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들리는 만큼 하느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십시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못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